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 이제 뭐 지금 설 명절 끝자락이긴 하지만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인데 왜 여호수아인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땅을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기는 모세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속에 사실은 그 비결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또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정말 외워 들리도록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누구냐? 우리가 좀 그걸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이죠?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들어보셨죠?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두 사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빠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제 야곱이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을 했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손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그래서 세워진 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분당이 되는데 남쪽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라고 그러고요. 통칭해서 그 정도로 유다 지파가 강력했고 북쪽을 통칭해서 무슨 지파라고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지파의 출신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셨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더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자,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호수아의 본명은 뭐냐? 호세아입니다. 원래 본명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읗, 시읒, 이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걸 읽어요. 그냥 호세아 이렇게 읽는데 모세가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동사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헬라말, 그리스말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한번 바뀌어요. 그게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이름을 이렇게 따라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야 너도 아들 낳으면 너도 여호수아 같은 장군 되라.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성취자였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선출되었느냐. 이걸 봐야 되죠. 왜 모세도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모세 아들들에게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세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거든요. 왜 여호수아냐 이거예요. 모세하고 지파도 달라요. 지파도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지목하셔서 세우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그걸 성경 볼 때는 그런 걸 봐야 돼요. 왜 여호수아일까?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맡기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민수기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2 정탐꾼 이야기 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딱 2년 됐을 때 그 가나안 땅 입구, 그게 바람 광야라고 그래요. 딱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가서 보고하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각 지파,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출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반장 해봤어요? 반장하기도 쉽지 않잖아. 그죠? 반장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말씀드렸죠? 그 당시도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성경에 보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세잖아요. 몇 명이냐?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이야. 45,0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표로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뽑혔다는 사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실하신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굉장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거 하나 지키지도 않고 뭐 하겠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제 주변에도 이제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이런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참 그렇다 싶어요. 뭐냐면 내가 사장이어도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 뽑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2가지가 증명이 된 거래요.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는 그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뭐 숙제를 내주건 뭐를 시키건 간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일단 성실함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가 돌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해도 머리가 나쁘면 그게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가 증명이 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어도 뽑겠다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하니까 문제지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데 기본적으로 성실한 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격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도태되는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2가지는 증명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얘기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맡겼든지 간에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성실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줘야 돼요. 아내는 누가 인정해줘야 되겠어요?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옆집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인정해주고 남편은 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정말 희한하죠. 참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좀 복을 주시고, 진짜 그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위치에 가요. 참 그 희한해.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승리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인데 이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굉장히 사악한 족속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백성인데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긴 했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니까 뭐 몰라요. 전쟁할 줄 모른다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신 사건 있잖아요.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붙잡아주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 현장에서 전쟁을 지휘했다고요. 그때 승리했어요. 그런 작은 승리의 체험들, 바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뭘 맡겨주시면요,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히터 좀 틀어주세요. 33장 11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죠?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모세의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오지?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오나? 그게 아닌 거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는, 그렇게 친근히 하나님을 과 이야기를 하는, 교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거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힘.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태도에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태도냐? 순종의 태도에 합격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였어요. 수종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얘기해요. 여호수아한테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모세가요, 내가 며칠이 걸릴지, 사실 모세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뭐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아니면 뭐 내일 당장 올 수도 있고, 뭐 모세도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냐? 40일 있었거든요. 40일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에게 충동질해가지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막 그 금송아지를 우상숭배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더군다나 갈렙 지파가 아까 얘기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 후손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느냐, 이거를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요 요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때 산 중턱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진짜 기다렸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고, 40일 동안. 그 바람에 밑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여호수아는 가담이 안 된 거예요. 가담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갈렙은 거기에 가담했느냐?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갈렙이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안타까워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 그 자리에 있긴 있었거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에 합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민수기 27장 18절이에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결론. 왜 여호수아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온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릇이 온전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인정받는 성실한 태도, 작은 승리의 체험, 기도의 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 그게 온전한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머물러요? 그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어떤 사람이야? 그분 돈 많이 벌었어. 그분 뭐 100세 넘게 장수했어. 그분 얼마나 그냥 파워가 있는지 몰라.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민수기 27장 18절처럼 그냥 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분 어떤 분이야? 그분 안에 성령이 머무는 분이야. 그분에게 가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싶어? 그 사람 만나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그 반대인 것 같고 성령이 들락날락 하시지 않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도 불안해서 그 사람에게 뭘 맡기지를 못해요. 정말 진득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서 있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시죠. 아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과정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1절 보세요. 자, 모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 여호수아 앞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는 비서란 뜻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아니 모세 죽었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으면 여호수아 앞에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써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아니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굉장히 낮추세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섬기는 자. 정말 낮은 곳에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강물하고 똑같아요. 바다랑 똑같아요.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바다로 모이잖아요. 왜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승질부리적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처음에 낮추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도요 처음에 누구의 비서였어요? 엘리야의 비서였어요. 엘리야의 종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요, 사실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대자마자 나시린으로 바쳐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나중에 비대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죽은 사람,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어. 그래도요, 거기서 성실하게 섬겼던 것을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공개했어요. 낮은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끝났느냐? 여호수아 뒤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뭐로 끝났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어요. 그 과정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조급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 기다림, 기대,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만 읽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를 실천했다는 거니까 5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33번의 전쟁을 해요. 근데 33번을 다 이겨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5절부터 9절에 제가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에도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하고 담대함. 세상에 대해서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 바탕에, 그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너 왜 이렇게 담대해? 너 왜 이렇게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세상에 대해서 뭐 그냥.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막 연봉 몇십억씩 받는 뭐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 배구 선수들 지금 다 나자빠지잖아요. 왜요? 옛날 과거에 학생들 괴롭혔을 때. 그게 막 지금 막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뼛속까지 이게 박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뭘 믿고 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예상이 더 불가능한 시대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코로나 지금 1년 넘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강하고 담대함.
두 번째는 우리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율법,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당시에 성경은 이 5권이었으니까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근데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으로 되어 있네요.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속이, 여러분이 입만 열면 여러분 세상 말이 나오고 가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민수기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그를 마음속에 좀 잘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 주야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가나안 땅도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광야에서 떠돌던 무리가 힘 좀 생겼다고 들어와서 자기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뺏은 것밖에 더 되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나 잘 살고 있었는데 들어가지고 우리 땅 약탈하고 뺏은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모든 땅에 아무튼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에 7족속이 사는데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뭐 충청도 있고 전라도 있고 강원도 있지만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이라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도 7족속이 있는데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이 아직 꽉 차진 않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회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가운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 뒤에는 자비가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no mercy예요. 더 이상 자비가 없어. 지옥 가요.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권면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노아 홍수 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십니까? 아무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고.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줬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죄악 짓는 데만 쓰니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더 지켜볼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을 바꿔온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넘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할 거지.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결정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공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5절이에요. 5절 첫마디에 나오는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 또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죠. 마귀가 귀신이 뭘 어딜 건드려.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데.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기가 차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까지 깨? 그러면서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들 완전히 세상만 봤다나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그 타이틀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말씀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평탄케 할 것이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왜냐 이제부터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전쟁을 분명히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도 안 하세요.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군사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예 얘기도 안 하십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가 그래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아니 그냥 화살 한 번 안 쐈어요. 돌멩이 한 번 안 던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022년까지 마무리된다고 얘기했던 그 기준은 뭐냐?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뉴스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나오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력하고 전해성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 왜 관계없느냐?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난리를 쳐도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70 족속이 난리를 쳐도 오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딱 이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 순종하려면 말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실패를 혹시 경험했다면 점검해야 될 것도 딱 이 한 가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 한 가지만 결정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이제 오늘부터 지나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걸 하나씩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그거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들은 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